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왕과 현숙한 여인. 요절은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은 나라와 가정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왕이 있어야 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훈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와 주부에게 주는 훈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곧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먼저 첫째 단원에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를 중심으로 1. 어머니가 왕을 가리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면서 2.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3.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치 않다 하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핍한 자를 신원하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는 말씀을 중심으로 5.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6. 부지런이라며 7.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8.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9.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즉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10. 남편을 빛나게 하고 11.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니 12. 결론을 맺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13.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칭찬을 받으리라고 마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법을 지키고 공의를 곧게 하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음. 주제 공의를 행하는 왕과 현숙한 여인. 기억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서는 나라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마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합당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나라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가정이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의 8 식구는 가정이자 지상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가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각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와 가정을 대립된 위치에 놓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디귿 재창조의 역사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란 관계의 회복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야기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부부간, 부모와 자녀지간, 형제지간, 이웃과의 관계에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소는 의로움, 공의를 만족시킨 칭의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소는 사랑입니다. 리을 31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앞부분에는 1절에서 9절, 공의가 5절, 9절 강조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26절에서 이내의 법을 말하며 한 사랑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지만 10절에서 31절까지는 모든 행사에 사랑이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음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수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통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재정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등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나라와 가정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이자 가정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만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될 것을 31절 교훈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법을 지키고 공의를 곧게 하라. 기억 31장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경고라는 1절 표제가 있습니다. 30장을 기록한 아굴이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는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기자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시려는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30장의 아굴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31장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훈계를 함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르무엘이란 의미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라는 점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럴듯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르무엘이 솔로몬의 가명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9절까지 여자와 술에 대한 경고를 등한히 했다가 타락하게 된 장본인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25절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하사하셨는데 르무엘과 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하는 2절의 묘사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 애끓는 모성애를 느끼게 합니다. 기여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시는 호세아서 11장 8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첫 경계가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는 여자 문제입니다. 3절 너는 너의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2.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하는 것이 4절 두 번째 경계입니다. 기억 주색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하고 신명기 17장 17절 경계하셨고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셨는데 레위기 10장 9절 10절 이는 제사장과 왕이 일반인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하는 것입니다. 4절 기여 나라를 지탱해 주는 것은 법과 공의입니다. 이 점에 확고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나라는 왕과 나, 백성들로 구성이 되는데 왕과 백성들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다 법입니다. 이 법이 에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니엘서에 의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 하나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병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는 다니엘서 6장 15절 공의 앞에 왕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서 법대로 집행하라 합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하여 정령 죽으리라 한 법대로 시행하시되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집행을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니은 그런데 왕이 주색에 빠져서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선지서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당할 무렵의 상황을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여기서 멈춘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고 이사야서 29장 9절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취함이 영적인 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귿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다면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고 있으며 비틀거림을 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합니다. 8절, 9절 기억.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너는 입을 열지니라 8절, 너는 입을 열어 9절 하고 입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단원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손입니다. 손이란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데 모든 내용이 손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단원의 왕은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법과 공의를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가?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었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니은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사야서 6장 5절.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에겐 부지런한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입이 부정하지 않은가, 입을 열어 공의를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경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음. 기억.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먼저 생각할 점은 이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서를 끝맺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여인에 관한 경계는 여러 번 있었으나 10절에서 31절까지 무려 22절을 할애하여 그것도 잠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집안 살림을 맡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임 맡아서 섬겨야 하는 목회를 생각한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주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좌우되듯이 한 교회의 바르고 잘못됨은 목회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에서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한 가정을 세우느냐 허느냐 하는 것은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여겨지는데 어찌하여 잠언서에서는 여인에 대해서만 그것도 5번이나 14장 1절, 21장 9절, 19절, 25장 24절, 31장 10절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면 현숙한 아내는 성도들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본문이 교훈적으로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 말씀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30절.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합니다. 11절. 본장에는 남편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첫째로 신실한 아내입니다. 남편은 그의 마음을 믿나니 했는데 이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이것이 그를 믿나니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12절 6. 그는 양털과 산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합니다. 13절 기억.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아내입니다. 부지런의 반대는 게으름인데 잠언서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합니다. 10장 26절 24장 30절에서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한 묘사는 본문과 좋은 대비가 됩니다. 7.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합니다. 15절. 니은 현숙한 여인은 셋째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믿기에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본문 31장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1장 31절. 디귿. 또한 현숙한 여인은 넷째로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일꾼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8. 그는 강건한 자에게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합니다. 20절. 기억. 현숙한 여인은 다섯째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펴며 손을 내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첫째 단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라면 둘째 단원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9.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21절. 기억. 현숙한 여인은 여섯째로 가족과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으나 이것이 전부라면 홍색 옷이란 말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적인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절의 겨울을 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한 25절이 이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합니다. 22절. 이 말씀에는 홍색 옷에 세마포가 추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색 옷이 왕적인 것이라면 세마포는 제사정적인 옷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일곱째로 자기를 위한 자색 옷과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 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 마음을 두라 한 27장 23절의 말씀을 양과 소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본다면 신령한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합니다. 23절. 기억. 현숙한 여인은 여덟째로 남편을 높이고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만 하는가?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0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1.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합니다. 26절. 기억. 현숙한 여인은 아홉째로 지혜와 인애를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상으로만 나타났으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자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인애의 법, 즉 사랑과 진리입니다. 니은 10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28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하고 29절 칭찬을 듣는 자라 합니다. 12. 그리하여 총 결론을 맺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30절 10절에서 29절은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3.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31절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질 상급을 약속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계시록 22장 12절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억, 이제 잠언서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1장 7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31장 30절 마치는 구절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를 통한 총 결론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다음은 현숙한 여인처럼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1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잠언서의 마지막을 나라와 가정, 왕과 현숙한 여인으로 끝맺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왕과 결부된 법과 공의에 대해서 디귿, 현숙한 여인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리을, 마지막 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의미에 대해서 미음, 잠언서를 마치는 소감과 도전에 대해서